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상당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세는 백성들을 요단강 앞 아라바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모세가 한 설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너는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로 하라는 대로 하며 살지를 않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본대로 그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는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교리나 이론은 말로만으로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손과 발과 모든 몸을 통한 행동을 말씀대로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행동하고 또 습관화해서 그것이 성품으로까지 바뀌어 결국은 얼굴에까지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자녀들의 신앙교육까지 충분히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저 집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이라는 말을 듣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사랑했고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의 후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과 후손들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확실히 시켜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모세로부터 이 설교를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봤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봤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이방인들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것은 워낙 환경이 좋은 곳이 돼서 홍해가 계속 갈라질 일도 없고 만나를 먹을 필요도 없으며 불과 구름기 등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반석에서 물을 받아 먹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에게 나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가르쳐 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을 하여 수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뇌석들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은 아수르나 바벨론 등의 강대국으로 계속 포로로 붙잡혀가는 역사가 되풀이됐던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들에 의하여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정신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양육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잘 양육을 받는 것과 잘못 양육을 받는 것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체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양육을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도 부모 교육에 따라서 세종대왕이 될 수가 있고 연산군이 될 수가 있고 슈바이처가 될 수가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이순신과 같은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이완용과 같은 내국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육신적으로 키우는 것보다 영적으로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방향은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인간으로 양육이 되느냐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한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인생을 사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이 13세가 돼서 성인식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고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자손손이 이 말씀을 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단순히 우리 집 아이들이 지옥을 면하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출세시켜서 가문을 일으키고 또 부모가 노년에는 그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차원과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